참 이렇게 아름답고 좀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 때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평상시도 자주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년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예쁜 말을 좀 하자. 좀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기운을 쭉 빼는 그런 말들 말고 좀 이웃에게 힘도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내 자신도 조금 더 성숙하고 예쁜 말로써 좀 하자라는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작심 삼일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것을 쭉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매번 작심 삼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365일 가죠. 여러분도 여러분께서 올 한 해 품었던 그러한 꿈들 또 바람들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많은 설교자들이 또 이제껏 해왔고 또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산설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산산설교의 이 설교 중에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에 대한 기도에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우리에게 유독 눈길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해 뜰 때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해 질 때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면 어디에도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기도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길면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짧으면 미숙한 기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기도를 오랜 시간 투자해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에는 성경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짧게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예를 들어 엎드려서 기도했는지, 서서 기도했는지, 앉아서 기도했는지, 눈 뜨고 기도했는지, 기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 시간이 얼마나 들여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가 피해야 될 이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외식하는 기도 중에 그 모양이 어떤 거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즉 연기하는 기도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자기 이력을 피력할 때에 뭐 이력서 가운데 또 이력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 했다. 이것을 또 자랑 삼아 하시는 목사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뭐 영권 또는 물권 등등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권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잘못 미혹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이단들, 사이비 종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같은 내용을 자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경제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속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그리고 관심을 끌어서 인기를 얻어서 그 어떠한 경제적이라든지 자기에게 이로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속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5절과 6절에서 보시면 성경책 한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사람 많은 곳으로 가지 말고 반대로 조용한 곳으로 가래요. 그 조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냐면 이방인처럼 중언, 부언하지도 말고 반복해서 같은 말로 기도하지도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기도를 마술의 주술을 외우듯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술을 외우면 그 주술을 외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죠. 그것처럼 기도가 주술이나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주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작정 떼쓰고 매달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바짓가랑이 잡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간혹 뉴스에서 보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수년간 법적 다툼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벗고 수감 생활을 마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보시죠. 모르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좀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여보세요.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난 이유가 이분들이 무작정 법원에 떼쓰고 매달려서 그분들의 그 옥살이가 마감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되었음을 법원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요구가 증명이 되었고 법원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가 억울한 누명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사무엘상을 얘기하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나가 무작정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떼쓰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나의 기도가 정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아시죠? 과부의 이야기. 과부가 그 재판관으로부터 그의 염원이 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부의 요구가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억울한 능명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들어줬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자세로 했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제임스 패커의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성도가 기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막연한 지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인격적인 분인지, 선한 분인지, 만물의 주관자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롯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만 바라는 그릇된 하나님의 지식에서 온 결과가 기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지금 소개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한 분이래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은밀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따라해 볼까요? 비밀, 숨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숨은 그 사람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구절, 우리가 5절부터 읽었잖아요. 앞구절인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이 구제에 대해서도 은밀함에 대하여 잘 드러내 보이고 있죠. 여러분 3절과 4절 앞절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무슨 양식을 내 주님을 위하여 내 죄악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이미 이 자체가 말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신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활동을 하는 지시를 내리는 그 기관이 우리 신체의 어디죠? 우리 머리예요.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없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은밀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 기관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가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는 분인 거죠. 우리는 그분의 신체 부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잘 드러내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멘. 역사하고 계시죠.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주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허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영이시다,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은밀하다, 이러한 표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으니 한낱 유한한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역시 성경에서 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는 어떤 기관입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손과 다리가,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니에요, 난 이렇게 행동할래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딱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으셔야 돼요. 제가 주보에 올 한 해 성경 1독은 하자라고 했어요. 3독 하자고 그럴까봐 하다가 그냥 1독만 줄였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죠. 보세요. 이것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부분은 종말에 관련돼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제, 종말이 언제다라는 것을 지금 그 결정을 누가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도둑이 루팡은 예고하고 소설책에 보니까 도둑질 하지만은 대부분의 도둑들은 언제 내가 도둑질을 할지에 대해서 예고합니까? 예고하지 않죠. 그 시와 때는 누가 판단하죠? 도둑놈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둑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처럼 그 모든 결정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권한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하물며 당신의 피조물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주권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 내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권력에도 그 어떤 논리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은 내 생각, 내 지혜보다 옳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참되다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실에 있어서 그 결정이 나에게 불편스럽고 뭔가 원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킨다라는 게,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결코 눅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은 너희가 누구에게 너희의 그 안타까움과 너희의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 전달하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도 내가 알고 너의 약점도 내가 알며 네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약점을 숨기려고 해봐야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춘다고 해서 또한 감춰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깊은 어두운 이 동굴 속에 꼭꼭 숨어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게 숨어버린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살려고 해봐야 무엇만 늘어난다? 고달픔만 늘어난다. 이 사실인 거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지혜에,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종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속의 주인공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갖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초능력자로서, 초월자로서 막 살아가는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봐요. 그러면 되게 부럽고
되게 멋있고 또 내가 그러한 능력들을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영화를 찍은 주인공 역시 현실에 나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영화는 영화이다. 결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신앙 좋은 척, 믿음 있는 척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 주님, 사실 이 말씀 아무리 읽고 들어봐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성령님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주세요라고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쭉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으로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맹세하고 단 한순간도 그 충성에 있어서 변함없이 지켰던 의인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배상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저 조금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조금 신앙생활이 나아 보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내 약점 등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처럼 아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건세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힘차게 박차게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온 거예요. 너무 솔직한 질문이죠. 너무도 양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나에게 좀 일주일간의 시간을 줘볼래? 그러면 내가 여러 책도 읽어보고 나도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대답을 해줄게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릴 적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딸들에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외출하고 올 테니 그간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얌전히 숙제하며 놀고 있어. 그러면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지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애들 말고는 그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죠. 따릅니다. 예. 왜 그럴까요? 네,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리고 이 부모님은 죽은 부모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현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나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지 않지만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 말은 지금도 내 삶에 유효한 말씀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부모님이 반드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도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또한 장차 미래에 그 하나님조차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은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야,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내 말을 지키고 있는지 보고 있어. 그러니 너 조심해. 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겁박이나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겪는 고통과 핍박을 내가 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수미사간이라고 시작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개하고 28장인 마태복음 끝에도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임마누엘 사상을 시작과 나중에 동일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눈 뜨고 너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어. 너 다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있어. 그러니 용기 잃지 마. 조금만 버텨. 내가 곧 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의 말씀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의 기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품위가 있는 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따르는 이방인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목매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초월한, 나의 삶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수준 높은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주기도문 안에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 우리에게 늘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 타락한 이 세상 안에는 여러분과 저 안에 영원히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희귀병이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또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실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는 허세와 허풍과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관계를 망쳐버릴 때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 얼마짜리 옷을 입고 다니냐? 집은 몇 평에 사냐? 고급 브랜드 외제차는 타고 다니냐? 이러한 말들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썼니? 너 어려운 세상 버티느냐고 고생하고 수고했다. 이런 이쁜 말들, 예쁜 말들은 사라지고 너 월소득이 얼마야? 너 지금 일하는 곳에서 지위는 어느 위치에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재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생겨버린 희귀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씻을 수 없는 병이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너 어디 당이야? 어디 당 지지해? 이게 우리의 관계의 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에 집중하는 아주 이상한 병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므로 외모로 서로의 편을 가르는 세대가 오늘 세대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세대를 향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지 말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원어의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곤란하다, 분리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편에 있는 사람만 골라내어서 이웃과 이웃을 분리시켜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야 서연아, 너 이제부터 내 편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하람이하고 놀지 마. 이거예요. 이게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골라내죠. 이렇게 분리시키죠. 너 파란 당이야, 빨간 당이야. 빨간 당은 내 편, 파란 당은 악마, 뭐 저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눈부라리며 정말 못 잡아먹듯이 지금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오늘만이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한 미래에도 똑같이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속적인 기도와 무지에서 오는 기도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분열을 일으켜요. 세속적인 기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신앙생활은 분열을 일으킨다고요. 갈등을 조장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올바른 그 지식, 올바른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실력과 이러한 기도가 우리 인천소래교회 성도님들 안에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